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목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길에서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초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 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앞으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냥 죄인들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목적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말씀 좀 듣고 부자가 되자 이런 것도 있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욕구, 욕망 같은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아, 내가 성공해야지. 요즘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진행하는 금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상행동을 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불만의 배후에 가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애정 욕구, 성공 욕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기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으려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우리들 견딜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들은 때때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제가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설교는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오늘 이 도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 이거 하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내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기에 너는 내 사랑의 성육신이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BTD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처음 영성훈련을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르고 서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매번 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눈물을 활칵 쏟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처음 사랑, 근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조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때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모든 욕구가 채워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헨리 나우엔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작은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처음 사랑, 이 근원적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시작은 늘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깨어져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모든 이 요구라고 하는 게 이기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겠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나 사랑해?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사랑의 요구가 채워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욕구는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에는 예수 얘기를 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시면의 자아가 처음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죠. 결혼의 관계도 있어요. 우정의 관계도 있어요. 공동체의 관계도 있어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 속에서 내 사랑과 너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이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우리들이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는 것. 우리 인격이라는 말이 person, personality라는 말이잖아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per라고 하는 말은 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sonare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일방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소통이 되고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 헨리 나우엔이 쓰는 표현 중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타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신다. 반대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으면 사방에 귀신이 보이고 우리 안에 어두운 세력이 있으면 도처에 어두운 세력이 보인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법이다. 어둠은 어둠에게 말하고 악은 악에게 말한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저에겐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처음 사랑이 내 안에, 근원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이 근원적인 사랑이 없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두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은혜로 고백돼요. 그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화해, 우리들의 문제, 원수의 사랑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지난해 수요예배 때 지금 용인 만나에 가 있는 우리 최호균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부분이기도 해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형과 동생이 싸움을 한 거예요. 뭐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네가 잘못했다, 뭐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둘을 데려다 놓고 야,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형이 얘 좀 혼내주세요. 동생이 아니에요, 얘 좀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혼낸 거예요. 아빠에게 두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 아들이 볼 때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통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 굉장히 우리 지금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한테 비를 주시고 악인한테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악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악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 원수예요? 나의 원수인가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죠. C.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턱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국에 들어가는 걸 거절한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천국에 내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의 기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하는 사랑이야.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는 통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원수를 향한 사랑. 그리스 정교의 수도사인 스타레츠 실로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실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군과 적군, 우리들이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원수라고 정의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 가만히 보세요. 그 원수를 정해놔야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더 증오하고 더 나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은 이 말씀,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이 헤이트, 서로를 증오하는 이 일들이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주일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대선 있기 바로 전주 부목사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한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넥타이를 좀 바꿔 매시면 안 되나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빨간 넥타이를 맨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혹시 어떤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넥타이를 뭐로 바꿀까 갑자기. 그래서 사무실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스트라이프 줄이 간 넥타이가 있는데 빨간 줄 파란 줄 빨간 줄 파란 줄가 있는 넥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메고 설교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들이 원수를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정해놓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순 우리말이 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다면서 그대로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원수를 만들어 놓는 순간 그 가치 기준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당을 지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당의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우리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이 원수를 삼아놓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이 제대로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원수란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할 때 그 사람이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들이 나누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유명한 말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이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운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대요.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원수를 무찌르는 유일한 방법이요, 원수를 친구로 삼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인 채 남아있으면 그 원수는 우리들에게서 극복되지 않는 거죠. 원수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요. 그러나 원수가 내 친구가 되면 우리들의 삶이 창조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수가 친구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때 자유를 얻어요. 원수에게 내어줬던 그 지배하에서 우리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나 쉬운,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 첫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연한데 힘든 거예요.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처음 사랑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힘들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이 깨달아진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처음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용서하래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도 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의 감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의 길에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여기에 살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이고, 이 초청은 우리들에게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서 예수의 길에 우리들이 틀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해도 이 자리로 우리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죠.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 참 힘들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려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이 근원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원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길을 가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들은 더 곤고한 일을 처할지 몰라요. 더 힘든 일을 지나갈지 몰라요. 근데 예수의 길은 우리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독일어 공부할 때 그 독일어로 제자라고 하는 말, 나하 폴게라는 말이 있어요. 나하는 애프터라는 말이고, 폴게, 폴겐, 따른다, 걷는다는 거예요. 제자의 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원수 사랑도 내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동료가 돼요. 동료, 영어로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말도 라틴어에 두 개 단어가 결합이 돼요. 컴, 함께라고 하는 말과 파니스, 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빵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예측 못할 길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길에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 그 원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부르셨던 그 근원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응답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주님과 함께 컴패니언, 주님과 함께 빵을 떼며 밥을 먹으며 이 길을 가는 것, 이게 사순절에 우리를 부르신 도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듣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